살아가는 삶에서 다양하게 다가오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을 은혜롭게 해결해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란 이 배신과 반역, 비난이라는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다는 사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인생은 어렵다는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도 어려웠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힘이 듭니다. 또한 타락한 세상은 더 어렵고 참으로 더 복잡한 것이 세상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참으로 복잡한 왕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했던 이 다윗 왕은 어떠했을까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던 그도 하루아침에 밧세바를 범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그 복잡한 사람이 다윗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한평생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낯설고 새롭게 다가오는 세상 또한 낯설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의 생애를 공부하는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살아왔던 수많은 인물들도 우리와 별다른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잘 보고 앞서간 사람들을 보면서 잘 따라가면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의 생애를 연구함으로 어떻게 다양한 난관을 그들이 극복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으며 또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다윗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를 떠내려와서 바울림에 이르렀을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아들이 그를 아버지를 반역하였고 배신하여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버릴 수 있고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의 칼이 두려워서 급히 왕좌를 내려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떠났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이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그냥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저주를 퍼붓는 그 저주를 보면서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고 이 원통한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같으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원통한 일을 당하면서도 견디는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반역과 배신 그리고 비난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직면한 복잡했던 문제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신무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것에는 이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겹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의 배후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받게 된 상황에서 직면했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직면했던 복잡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낯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배신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데 배신이란 믿음이나 의를 저버리는 것을 배신이다라고 말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외모는 흠이 없었으나 그의 내면은 뒤틀려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복형 암논이 자기 친누이 다말을 범한 일에 대한 분노로 이복 형제이기는 하지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몇 년간 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고 결국 요압의 장군의 설득으로 그를 왕궁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거나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4년을 기다려도 압살롬을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4년이 지나면서 압살롬의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면서 이제 왕자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더니 반역을 도모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가 이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하니라. 기막힌 사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은 것은 이것이 바로 반역이죠. 아버지로서 친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문제는 큰 난관 중에 하나이죠.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 부모들이 겪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자녀의 배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소중히 여기고 키웠던 자녀가 부모를 배신할 때 부모가 그 감당해야 될 고통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은 직간접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서로 배신감들을 배우고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신뢰했던 신하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할 때 그 다윗의 모사였던 걸로 알려진 아히도벨은 5장 12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이 그곳에 초청을 받게 되고요.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까닭에 아마 다윗이 그를 더 신뢰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아히도벨은 탁월한 모사로서 그가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정도였다라고 16장 23절에 보면 그 정도로 이 모사에 능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친구로 지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 왕을 배신했기에 그의 고통을 다윗은
이 아이도벨의 이 배신을 시편 49편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55편 12절 14절에서 기록하기를 가장 믿었던 자녀, 가장 신뢰했던 형제, 자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었다, 큰 아픔을 경험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배신의 고통은 우리의 인생에서 잘 다루어야 할 크나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배신, 또 당했던 배신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상실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소중히 여겼던 사람을 잃거나 소중한 물건을 잃었을 때 일어난 일을 상실이라고 해요. 상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냐? 인생은 상실의 연속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상실의 고통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는 아들 암논을 잃었고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을 잃었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잃었고 왕위도 잃었으니 상실의 고통을 견디기 힘든 연속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상실이었어요. 상실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송파구에서 일어난 두 여인을 죽인 이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는 이 전자발찌를 끊고 두 여인에게서 돈을, 한 여인에게 갚으라고 한 여인의 소리를 듣고 다른 여인에게 돈을 꾸다가 안 꾸어주니까 죽였고 또 갚으라는 여인까지 죽인 사건이 여기에서 1km도 안 돼요. 여기 송파 어린이집 뒤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마 이 성내천에서 우리 얼굴을 마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걸 그냥 쉽게 여기고 죽여요. 그럴 때 우리는 상실하게 돼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할 때 마음에 상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오금동에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행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고 할 때 우리는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너무 그들에게 마음을 줬다가 그들이 못된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짓을 하게 될 때 상실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분이 모르는 텔레비전에 언론에 소개되지 않는 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 사람들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 사람들 약속은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그 뒤에서 그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뢰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못된 일을 하고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상실감을 얻게 되는데, 이 상실이 정말 가장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의 약속은 믿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목사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들의 약속 거의 다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이고 지키지도 않는 약속이에요.
공정을 내세우고 시작한 정부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하겠다. 근데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공정하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공정을 말할 때는, 공인이 말할 때는 모든 사람이 공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과감하게 누구든지 갖다 감옥에 쳐넣으면 그 사람의 잣대로 다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공정이 나와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데 보복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보복 정치를 하면 계속해서 보복과 보복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아요. 세상에 이 보복같이 나쁜 정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끝까지 내가 그에게 죄를 물어야겠다. 그럼 자기가 죄가 아닌 사람이 죄를 물어야 되는데 자기도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 매우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할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정치거든요. 정치란 이 사람도 죄가 있고 이 사람도 죄가 있어요. 그럴 때 적당한 선에서 조율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인데, 보복을 하는 정치는 매우 나쁜 정치의 하나거든요. 보복 정치.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보복 정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바르게 배워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또 보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감옥에 가야 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할 거예요. 이 보복 정치는 결코 이 씁쓸한 미래를 남고 영원한 보복만 남는 것이에요. 용서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미래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상실의 문제를 통과하려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다윗은 현실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는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고 말하는, 다시 말해 현실을 빨리 파악한 것이에요. 그는 압살롬이 젊고 힘이 있고 빠르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상실이란 문제는 잘 이해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일단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 15절 소식을 듣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자기를 돌아보는 전기를 갖는 것이에요. 자기를 바르게 돌아봐야 돼, 객관적으로. 그래서요, 현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상실의 아픔을 우린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어야 돼요. 상실의 아픔을. 자신 다윗의 슬픔을 충분히 표현할 줄 알았기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자마자 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왕위에서 내려와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모습을 아까 본문의 30절 앞에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왕인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것도 신도 신고 얼마나 급했는지 신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며 가고 있었다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지금 피해 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함께 가는 백성들도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도 못한 채 맨발로 길을 떠나며 머리를 가리면서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우는데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도 머리를 가리고 울었다. 백성은 왜 울었는지, 왕이 우니까 울었는지 모르지만 왕은 그 뜻을 알고 울은 것 같아요. 우린 다윗을 통해서 슬퍼하는 법을 배우는데 눈물을 흘리는 법도 배우게 되고, 눈물은 상실을 치료하는 치료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동의가 어려운가 봐요. 아멘 하시는 거 이제 아는 거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눈물은 하나님의 치료의 약이다. 상실을 치료하는 약이라는 거예요. 힘들면 그래서 우십시오. 울고 나면 이 마음이 상쾌해져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슬플 때는 마음껏 우십시오. 왜냐하면 요셉도 울었어요. 슬플 때 울었고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이 이병욱 박사가 웃음도 치료약이지만 눈물도 암을 치료하는 약 중의 약이라고 하면서 울어야 삽니다라는 그 강연을 하면서 그가 가르치고 있어요. 눈물이 날 땐 울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의 눈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상처를 회복시키는 치유의 눈물도 주셨다는 거예요.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배워요. 눈물이 필요하다. 울어야 할 일이 생기면 마음껏 우십시오. 아멘 안 하시네. 울기 싫으면 울지 마세요. 그러면 울 일 있으면 우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또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은, 다윗은 직면한 비난이란 문제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에게 비난이 막 쏟아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울며 길을 가면서 가는데 시므이가 나타나서, 그것도 이제 슬퍼서 울고 가는데 그를 저주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비난하기에 말하기를, 오늘 본문 7절 8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리는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다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와서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 나라를, 네가 그 사울에게 했던 것이 너에게 다시 되돌아왔으니 돌렸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렸으니 내 압살롬은 섬에 넘어졌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를 그냥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이 흘린 피 때문에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고 비난하잖아요.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가 그를 죽이고자 지금 힘으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비난하는 그를 수용하고 있어요. 큰 지도자는 비난도 뭐한다고요? 잘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큰 사람이 되려면 비난을 잘 수용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도자의 인격은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비난은 비판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비난과 비판에 잘 반응함으로
우리는 이 비난을 대처하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비난에 대처하는 원리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잘 배우면 남편은 아내의 비난을 잘 대처하게 될 거고, 이 아내는 남편의 비난을 잘 대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난을 받을 때 대처하는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저 비난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 다윗이 시므이의 비난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주하는 말을 듣고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게 될 것이에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지 않았고, 야 이놈아 왜 네가 이 형을 죽였느냐 이 나쁜 놈아 하고 따끔하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자식을 죽였다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돌아서 버렸어요. 교육하지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침묵했어요. 침묵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16장 10절에 가면 10절에서 이렇게 하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이지 않겠느냐.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뭔가 깨우침이 있었다 그 말에 이해되셨습니까? 깨우침.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겸손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므이의 저주를 통해서 다윗을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목동 시절의 광야, 지금 광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맨발로 울며 걸으면서 자신을 평범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이 많구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많겠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비난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의 비난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비난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의 비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비난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을 하나님이 하시는 비난으로 여기면 부모의 마음도 쉽게 해결해 갈 수 있고, 부모가 자식에게 비난할 때 저 비난은 하나님이 하신 말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성숙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들여요. 자, 비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비난을 받는 것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일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센 것을 비난이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아주 나쁘게 올 수 있고 좋게 올 수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비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비난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도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면 사울의 지파 베냐민의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실 수도 있다라고 11절에 보니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은 고난을 통해 깊이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나 사람에게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속에 살지 않도록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정치인들에게 내가 비난하는 사람 싹 없애고 나면 나에게 비난이 없겠지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에 비난, 또 다른 비난의 마음이 안 들겠어요? 저주의 마음이 안 들겠어요? 용서해 버렸더라면 저주하지 않을 텐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당해서 저 사람 때문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일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은 있는 그대로 보고 사람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인생이나 인간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갖게 되면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이 오해 그리고 저주까지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난받아야 당연하지, 그런 짓을 했으니까 하고 수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비난에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받았다가 내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제가 말하면 여러분 알 겁니다. 무슨 장관이 나쁜 사람이야 하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한강다리에서 자살했잖아요. 그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알 겁니다. 비난하면 그걸 못 이기면 자살하는 거예요. 나는 그 대통령,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가난한 대통령이 아주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남을 비난해서 그를 자살하게 했으니까. 사람들은 남을 비난해 죽인 것은 상관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죽은 것만 애통해 가지고 저 시골 마을에 막 크게 막 묘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 추앙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죽었다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그건 보지 않고 그가 뭐 대단했다고 말해. 그러면 그 가족들,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뭐가 있겠어요? 그가 대통령 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 자녀들 마음에는 평생도록 한이 남아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잘못하면 비난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저주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비난해서 죽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을 추앙한다면 그는 그 마음속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자 그걸 들어 쓰는 거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비난을 받을 때. 비난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배신과 상실을 겪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했다고 16장 14절에 비난을 받으면서 이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는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성경의 14절에 보세요. 본문은 안 읽었지만 조금 뒤에 14절에 보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 쉬니라. 그 말은 비난과 배신을 통해서 피신하면서 그들이 지쳐 있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난을 받을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고 12절에서 말해요. 12절에서. 수많은 비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비난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빛나 판단했을 때 마음속에 매우 기분이 나빠. 그리고 매우 속상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지는 잘하고 살아.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럴 때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비난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면 그 말을 들은 또 다른 사람이 그래 니나 나나 같이 죽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난을 받아 속상할 때 다윗은 뭐 했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 다윗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에게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하나님, 이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친구들에게나 사업장에서나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올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교회 지도자가 잘못할 수 있어요. 교회 지도가 잘못할 때 목사님 그가 일이라고 해요? 그걸 설교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 듣는 순간 나도 기분 나빠. 목사님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설교를 하거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좋은 설교 우리에게 꼭 유익한 설교하게 도와주세요. 내게 복된 말씀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할까요? 이렇게 물으셔야 된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왜 내 속이 상할까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왜 저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이 왜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왜 그 설교를 듣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땐 좀 아멘 해봐요.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통해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그럼 기억합시다. 마음에 이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들랑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라? 기억할 거.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라. 두 번째, 큰 두 번째,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 반역으로 왕좌에서 내려오면서 드렸던 기도에 우린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던 확신을 갖게 돼요. 자,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속에 반역 중에 드린 기도가 있어요. 반역을 당하면서 피하면서 그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가 발견되는데 이 기도는 탄원으로 시작해서 자신이 대적이 많으며 치는 자가 많다고 탄원합니다.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저주에 대해서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시요 영광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다윗이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비난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시편에서.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요. 시므의 저주를 듣고 원통함을 아뢰었는데 또한 탄원하는 기도를 이 12절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시 말해 내가 원통함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시므이의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서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탄원하며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솔직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시편 142편 2절에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가 그래서 탄원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한나가 여호와께 드린 기도는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사무엘상 1장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내가 원통한 일이 많고 격분할 일이 막 속이 뒤집을 일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더니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았는데 자녀가 없는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는 축복을 받게 돼요. 두 번째, 에레미야도 하나님께 자신의 심령을 애통함으로 풀어달라고 했다고 에레미야 예가 3장 58절 59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나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고통스러울 때 원통함을 아뢰는 탄식의 기도를 하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요. 사람에게 계속 그 원통함을 말했더라면 또 다른 원통함이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아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했다.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 반역 때문에 드린 세 번째 기도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그가 모사 계획이 너무너무 좋은 계획을 잘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히도벨의 계획, 그 모사를 하나님 어리석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통한 기도를 했어요. 그가 계획한 대로 하면 이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고 다윗이 죽게 되고 다윗과 함께하는 지금 울면서 떠났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통함을 하시고 이 아히도벨의 모사를 어리석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다고 15장 30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어 압살롬과 함께 모이를 반역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획보다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다라고 사무엘하 17장 14절에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 인간관계에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억울한 일을 사람에게 막 말하고 사람들에게 막 갖다 대항하고 하면 계속해서 부딪히는데 그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못된 것들은 다 없애버리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생에서 문제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문제에 처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어떤 사람 기도하고 어떤 사람 낙담하고 어떤 사람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원망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쉬운 방법.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아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고 다 해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구체적인 것들을 정부가 하는 못된 짓들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도 십자가에서 탄원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아십니까? 주님도 십자가에 탄원 기도를 드렸어요. 다시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모습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 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는.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가 쏟아질 것을 아셨습니다. 이 배신의 잔을 마셔야 할 것도 아셨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저주와 이 저주의 잔을 받으셔야만 하심도 아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핏방울이 피땀을 흘린 기도를 드리고 그 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하며 부인했고, 제자들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다윗이 가장 신뢰할 만한 신하요 가장 친근했던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신뢰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되고, 다윗이 맨발로 감람산을 간 것처럼 예수님도 맨발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가시는 길에 그 여인들이 함께 울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탄원 기도를 하기를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으나 변명하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원망하지 않고 용서하셨다고. 누가복음 23장 34. 예수께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고 죽으셨다고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니라.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저주하고, 아니 나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죽여 이 못된 인간들아, 이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배신당하는 일을 당할 수 있고 다양한 일을 만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타원하면 인간관계도 좋고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배신을 당하는 일이 없고 다 은혜 가운데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주님이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파도가 잔잔한 것처럼 이 잔잔하지 못한 풍랑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수많은 문제,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통함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오는 우리 하영교회 온 성도들, 또 저 설교를 듣는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다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십자가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